우리 군인들이 인사를 하거나 격려를 할 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충성이라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니까 국가나 임금이나 윗사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가지되 이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특별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담겨진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동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큰 소리 치면서 뻥뻥 하다가 그의 대답과는 달리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처음의 고백이 나중에 고백이 돼야 되고, 내가 말한 이 처음의 말이 나중에 말이 될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런 성도, 바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지금 본문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돌에 맞아 그 죽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 이분이 본 게 있습니다. 우리 55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뭐가 충만했다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내 영혼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어디를 본다 그랬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다시 말해 히라버 원문 뜻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적으로 눈이 하늘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낙심한 분들, 시험 든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자꾸만 문제를 바라봅니다. 사람만 보게 되고 환경만 보게 되고 또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면 저 남의 약점을 좀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부족함을 저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와 깎아내릴까? 하면서 자꾸만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향하여 보게 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주목이라 했습니다. 주목. 이 주목이라는 낱말의 뜻이 히라버로 아텐이죠. 이 낱말의 뜻을 해석해 보면요 뚫어지게 쳐다보다, 한 곳을 향해, 내 목표를 향해,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지점을 향해 좌우에 눈 돌리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시험 관찰을 할 때 집중해서 바라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그냥 저냥 보면 안 돼요. 시간 되면 보고, 예배 시간 되면 보고, 그럴 뿐은 없겠지만 내중 안 보다가 막 힘들면 보고, 물론 여러분이 힘들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왕 바라보는 거 집중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면 옆에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더라도 예수님을 볼 때까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일 때까지 집중해가지고 그것도 뚫어지게 마치 과학 관찰을 위해 집중해서 연구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그때 가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누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믿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이런 다짐과 결심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리라.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의 핵심이 뭡니까? 충성의 핵심은요, 사람의 성품도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의 성품이 좋으니까 변함없이 충성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이 좋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충성하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언제든지 변하고 수시로 손바닥 엎었다 뒤집었다 합니다. 아니면 직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집안이 3대 4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오직 이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여 주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여 주 예수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저 천국에서 주님 맞이할 때까지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여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평상시에도 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쁠 때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감사할 때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뜻하지 않게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시험이 오더라도 자기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결국에 이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분노할 때도 있어요. 막 혈기가 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또 살다 보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도 여러분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운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딱 이겁니다. 주님을 멀리해라. 교회와 멀리해라. 예배와 멀리해라. 여러분 이런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을지언정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 날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장차 시험이 오고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환난은, 시험이나 이 환난은 믿음에 대한 시험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도록 뭐해라? 충성해라. 충성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분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까? 신앙생활은 둘째치고 평소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도 다 흔들리고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전에는요,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는 게 그래도 자부심이거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어디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권사야. 나 교회에서 뭐 장로, 집사야. 나 교회에서 속장도 하고 있어. 여러분, 나름 그래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래도 어디 나가서 말할 때 자부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특별히 친척들도, 친구나, 야, 너 교회 나가지? 그래. 야, 내가 요새 좀 힘들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 내가 힘드니까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또 안 믿는 여러분, 또 누군가가 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숨기는 것이, 알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까? 그러니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 사태 때 죽을지언정 주 예수를 바라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죽지 않으려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이제 인정받으려면 주 예수를 부인하거나 버리거나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뚫어지게 주목하여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주목하면서 어떤 일이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항상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결국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시대 진짜 충성스러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악이 뭐냐면요, 그 아주 본성적인 악이 뭐냐면요, 궁극적인 악이 뭐냐면요, 교만이라는 악입니다. 그래서 원래 악마도 선한 천사였는데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만이 왜 무서우냐면요, 이 교만 하나로 인해 가지고 결국 다른 온갖 악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성도는요, 이 교만함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 괜히 와 이렇게 여러분 목이 뻣뻣하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려면은 듣기 싫어 하면서 와 화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 막 자랑을 해요. 자꾸만 이 자랑 저 자랑, 막 자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가진 것으로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요, 남 무시합니다. 교만하면요,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요, 자기 말만 합니다. 교만하면요, 도둑질도 하고, 교만하면요, 못된 짓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그 책에서 보면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 하시니까? 겸손하시니까 자기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음대로 이 세상 천구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지만 뭐 하시니까? 겸손하시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겸손하시니까 자기 자랑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평생 자랑이 자식 자랑, 돈 자랑, 땅 자랑,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빗대서 한 말씀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자, 창세기에 에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에녹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에녹이 한 일은 뭐냐면요, 962세를 살고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에녹 하는데, 저도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에녹에 관한 설교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녹이 한 게 도대체 뭐야? 에녹이 한 게 없습니다. 에녹을 통해 무슨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녹을 통해 바울처럼 유럽과 아시아를 나가서 선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녹을 통해 여러분 우리 세길교회 텐트 정도 나간 것도 아니고 국수를 마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에 아벨이 형 누구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요, 가인과 셋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의 자손, 셋의 자손이 여러분 쭉 흘러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셋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강대했고 부자였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던 그 자손이 누구냐면 여러분 가인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은 강대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고 땅도 많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별 볼 길 없고, 때로는 여러분 초라한 후손이 있는데 바로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에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에녹과 그의 가문은 별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누가 보기에 여러분 가인이 봤을 때, 가인 후손들이 봤을 때 이거 저거 뭐야?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집안이었지만 이 에녹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났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고 예배를 떠났지만 이 에녹만큼은 누가 보래도,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당연한 부익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에녹만큼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에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는 겁니까? 동행이에요. 에녹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전에 가요 중에 그 동행이라는 그 가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동행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자, 서로 손을 잡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한참 가다가 여러분 서로 또 얼굴 마주보고 눈빛 마주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또 자기도 모르게 한번 껴안아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힘들 때 괜찮아, 내가 당신 옆에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에녹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 오늘 힘들었어요. 그래, 에녹아, 일로 와. 에녹을 꼭 끌어안아 줍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너 잘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에녹의 등허리를 두들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저는요, 이 깨달음을 알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너 대단하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무엇에 기뻐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조건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별로 티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티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와서 이 성가대의 의자를 여러분 닦는 거 티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 행복해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 본당을 닦고, 누군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옛때랑 카페 의자를 다 올리고, 누군가는 여러분 매일의 옛때랑 카페 봉사, 누구는 주방에서, 누구는 여러분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하는 것이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쓸다,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자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약속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돈, 물질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살아가는 세길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